앞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메리 추석 시작.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메리 추석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와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와 쉼. 자, 한 번 더요. 초대와 쉼. 이번 연휴가 좀 길죠. 보니까 기본 7일 그리고 금요일에 뭐 이렇게 여건이 돼가지고 뭐 또 쓸 수 있으신 분들은 한 10일 뭐 이렇게 그냥 한 놀다 보면 10월 달 그냥 3분의 1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긴 휴가 여러분 잘 계획하고 계십니까? 벌써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또 좋은 시간들 만들고 여러분 계십니까? 명절이 시작할 때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긴 명절들 이렇게 앞두고 생각해 보면 좀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또 날마다 고된 일상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좀 그래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과 편안함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명절들 되고 그래서 또 평소에 안 만나던 그런 가족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면 처음 만날 땐 좋아. 처음 만날 땐 좋아. 처음 만날 땐 좋은데 이렇게 또 그거에 따른 또 피로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부님들은 또 명절이다 그러면 어쨌든 가족들 더 챙겨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여전히도 우리 안에 벗어지지 않는 그런 피로감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명절을 뭐 연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없던 그런 피곤함과 그런 것까지도 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연휴 그럼 쉼 이렇게 원하지만 늘상 꼭 그렇게 말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보면 그 초대를 받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요. 헬라어로 보면 코피온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가운데 저 헬라어 보고 읽으신 거죠? 우리 수준이 이렇게 좀 높아.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코피온테스. 코피 터지게 추구한다 이거죠. 코피온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 뜻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그 삶의 책임들, 그 육체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의 마찰이나 어떤 뭐 때로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일하다 보면 상사들 눈치 봐야 되지 막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막 경쟁하는 것 가운데서 또 소진되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탈진 있잖아요. 바로 이 수고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과 그 삶,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을 인해 겪게 되어지는 그런 탈진의 상태,
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수고한 자들아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짐진 자라고 예수님이 또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길어서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페포르티스 메노이. 자,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어떤 짐이냐면, 여러분, 저도 오늘 교회 올 때 이렇게 노트북이랑 이렇게 가방이랑 싸들고 이렇게 그 백팩 메고 왔거든요. 짐이잖아요. 예, 노트북 들어가고 성경책 들어가고 막 그러면요 꽤 무거워요. 예. 그리고 제 사무실에 오면 이제 딱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가방을 벗어 놓겠지요. 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벗어 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이요,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이 짐은 어떤 짐을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는 벗기 힘든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벗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보면 뭐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에게 있는 가족들이나 어떤 책임져야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오늘 하루는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꾸역꾸역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예. 아유, 내가 진짜 이놈의 그냥 여기서 막 봉투 하나 뺐다 놨다 회사에 가가지고 그 얼마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이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예. 매달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문자는 그렇게 왜 자주 와? 이자 몇 프로, 몇 월 며칠 성한 금액 얼마, 이런 거요. 아유, 여러분 그 매달 뭐 그거에 끌려다니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런 짐 마크를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명절이라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가족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 그 명절에 가족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년 내내 사실 뭐 가족이라 그래도, 친척이라 그래도 뭐 삼촌이다, 뭐 고모다, 이모다, 뭐 등등등 여러분 평소에 사실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때요? 명절 때는 한번 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나의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것처럼 학교는 어디 갈 거냐? 어떻게 만나는 사람은 있냐? 아따, 이런 심각한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어의 이 의미를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 자기네들 말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실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근데 그 로마는 어땠습니까? 그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그 방법은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힘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힘 앞에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봐, 너희들은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로마식 평화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무게에 짓눌려 짐을 지고 자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수고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자들과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정말 이런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치우고 싶어도 벗어낼 수 없는 그런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수고, 이 코피온테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삶이 이런 수고요. 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 가운데 놓여 있던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시장 어귀에 모여서 누군가가 나를 일에 좀 데려가 줄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시장 어귀에서요, 그 일거리를 기다리며 정말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굶는데, 그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게 그들의 일성이었다고요. 그냥 불안정한 노동 상황 있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1년 지나고 나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백수되는 건데, 그런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과 만날 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던, 그물질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이 당시에 모든 많은 사람들의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수고로운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무거운 짐은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짐은요, 로마로부터 매겨지던 그런 과한 세금들, 공납들, 세금이요 엄청 많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금, 뭐 인두세 이런 건 그럴 만합니다. 토지세, 또 어떤 게 있냐면 통행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성문 어귀에서요, 자기네 동네 다니는데도 계속 세금 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 너무 세금이 많아서요, 어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자기네 조상 때로부터 자기네가 물려받았던 그 토지들을 다 이제 빼앗겨 버리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한 가지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기들이 이게 지배하는 식민지의 그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강제 노동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이리 와, 이거 들어, 저기까지 옮겨, 나 가는데 힘들어, 대신 옮겨.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올라갈 때 여러분 버거워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나가던 사람 불러서 대신 십자가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권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나 하시죠. 예. 누가 당신더러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십리를 가주래요. 마음 좋은 사람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천불나는 얘기인 거죠. 왜요? 지금 누군가가 너더러 오리를 가라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를 사람들은 딱 떠올려요? 자기들을 강압적으로 괴롭히던 로마 군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그들이 오리를 같이 가라 그러면 너희 십리를 가져. 예.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누군가에게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사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아?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삶과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짐을 진 인생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고와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연휴 그럼 우리가 야 쉰다 이렇게 잠깐 좋아하지만 사실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쉬는 게 아니고 여전히도 남아있는 그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떡하니 내 삶의 인생의 앞길에 버티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 무거운 짐 벗어내고 가볍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면서요. 그때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라도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 뭐요?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야 너희 무거운 짐 벗어놓고 너희가 좀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쉬어라가 아니라 내가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얻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내가 쟁취하려고 또 다른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얽매여져 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그 쉼은 너희가 그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는 거야라고 말씀이시죠. 진정한 쉼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쉼은요 단순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쉼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라, 매라, 배우라. 이 세 가지. 여러분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쉼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건 어떠한 방법으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라 얘기하시는데 어디로요? 내게로, 예수께로, 주님께로 와야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쉼이라고 하는 목적을 세상 이상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원하지요. 갖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쉼을 얻는 무엇을 생각해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즐겁고 그러다 보면 쉼을 얻지 않을까?
우리 뭐 흔한 얘기로요. 돈이 많으면 그 방법이면 내가 쉼을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진정한 쉼으로 가는 그 길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인 거죠. 누구에게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메라. 다시 한번요. 메라. 메라. 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라고요? 메라. 아니 뭐 쉬게 해주고 무거운 짐 내리게 해준다 그러고 또 뭐 멍에를 메래. 여러분 얘기해서 얘기하는 그 멍에는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게의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의 멍에를 메는데 누구의 멍에요? 네,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무거운 짐들, 그것과 예수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를 교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요 다른 어떤 짐에 의한 억압이 아니라 교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환.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 그것과 교환해요? 예수님의 멍에, 그 새 멍에와 너희가 지고 있던 그 이전의 멍에들 있지 않니? 율법의 멍에, 종교적인 부담의 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의 압박과 그 짊어지고 있는 그 부담감의 그 옛 멍에들, 그것과 나의 새 멍에를 교환하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환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당근 해보셨어요? 당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요? 그래갖고 만나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교환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환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교환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너의 질고를 대신 져주는 그 교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허물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멍에를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지나간 그 옛 멍에 그거 메고 다시 그렇게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그 짐 가운데 눌려 살지 말고 이제 내 새 멍에와 바꾸자. 내 새 멍에와 바꾸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 쉼으로 나가는 길 다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라. 쉼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메라.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에서 내 그 지난 멍에와 예수님의 새로운 명예를 교환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닮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추석 핑계 대고 어디 안 가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좀 이렇게 평안한 눈빛으로 자, 제가 오늘 늘 하던 인사인데 오늘은 요 인사 처음에 안 했잖아요. 지금 하려고 안 했어요. 늘 하던 평온한 눈빛으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의 쉼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는 의무가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그 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여러분 처음에 세 가지 뭐였었죠? 오라. 그게 오라가 뭐라고요? 방향이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요? 메라. 그게 뭐라고요? 교환이요. 교환. 그리고 세 번째 뭐요?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를 쉼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소생시키신다는 거 그래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회복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진정한 쉼에는요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또 하나의 다른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예배할 때 뭔가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요 때로는 내가 별다른 느끼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곤하고 막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고 또 막 그래서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혼 가운데 모든 게 제자리로 착착착착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사가
모든 일이. 그래서 내 삶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내 영혼이 그 주님 안에서의 쉼이,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날 일도 꼬이고, 예. 몸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 그냥 엄청 먹어봐, 예. 오히려 간만 더 부담스러워. 진정한 삶의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 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안식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회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연휴를 여러분 보내시면서요, 한번 그 쉼의 연습을 좀 해보세요. 예. 첫 번째는 우리 짐 내려놓는 연습부터 좀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짐 내려놓기 기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짐 내려놓기 기도. 예, 그거 아무 때나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예. 삶에서 있는 뭐 경제적인 부담이 됐든, 가족의 문제, 갈등이 됐든, 뭐 또 먼 길, 또 뭐 아직 남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가실 일도 가실 분들도 또 계시고, 예, 뭐 운전을 하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떻게 가든, 예. 그런 중에라도,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짐을 주님의 멍에와 바꿔 매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짐을 주님의 멍에와 바꿔 매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주님, 내 짐을 주님의 멍에와 바꿔 매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숨과 쉼의 기도. 예, 이 연구 많이 했어요. 예. 다시 한번 시작. 숨과 쉼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날마다 뭐 하고 살아요? 숨 쉬고 살잖아요. 예. 숨 쉴 때마다요, 예. 그 안에, 그 호흡 안에, 예. 그렇게 숨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 또 하는 거죠. 예, 예. 숨 쉴 때마다, 예. 움직일 때도, 숨 쉬며 살아갈 때도, 밤에 잠자서 누워서, 예, 있을 때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진 자들아 대신요, 이제 자꾸 여러분 이름을 넣어갖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게 주님 약속이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태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자, 여러분의 언어로, 자, 시작.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태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에 자꾸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 나에게는 세상의 방법으로의 쉼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의한 그 쉼이 있지. 그래, 맞아. 나는 그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또 얻어지는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그런 짐들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화해의 축복의 한마디로 여러분 그 짐들을 좀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한마디 더, 괜찮아. 예, 괜찮아. 예. 요 괜찮하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예. 이 한마디가 여러분 관계의 모든 짐들을 또한 가볍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언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수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쉼을 원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멍에와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것과 과감하게 교환하자고요. 교환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교환하는 자꾸 기도를 대화를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이 짐 주님의 멍에와 내가 바꿉니다. 교환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아가며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대로 내가 그동안 이런 얘기 못했는데 알지? 이러고 그치지 말고 사랑해,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하나에도 아니 그저 자꾸 고마운 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이 내 눈에 좀 가시가 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초대로 나아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 될 줄로 축복합니다.